창세기 41장 40절에서 57절.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출생입니다. 51절, 52절.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했기 때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냥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들려주셔서 저희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늘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자 하시고 조명하시고자 하신 것들이 제 마음에 밝게 알려지고 또 기록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큰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이집트에서 7일자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세상말로 하면 이만한 출세가 없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오온의 제사장 딸과 결혼한 요셉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고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17세에 17살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와서 종살을 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고 이제는 이집트의 제2인자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지옥으로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불신에 가득 찬 성경학자들의 주장대로 성경이 상상이나 가공의 인물과 역사라면 모세는 몇천 년 후의 인물과 정확히 일치하는 인물을 설정해 놓고 기록해 둔 것인데 그걸 믿느니 차라리 성경에 영감이 주어졌다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성경 영감으로 주어진 거구나. 이건 한 명 저자, 한 분 저자로 시구나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와서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동시에 이집트를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요셉에게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형성했는데 이는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두 몫을 주라. 이거 요셉에겐 두 몫이죠. 요셉은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으나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받음으로써 맏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훗날 천년왕국 때도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합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땅의 경계는 이러하리니 너희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지니라.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각자 한 지파씩 몫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편을, 반은 요단강 서편의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강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남북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남왕국의 유다, 북왕국의 에브라임이라 할 만큼 강성하고 대표성을 띈 그런 지파입니다.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아시리아에 정복당할 때 당에서 흩어질 때까지 북왕국은 에브라임 왕국이라고 언급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 이교도를 아내로 얻었다는 점에 우리는 늘 주목합니다. 요셉뿐 아니라 유다가 그렇고 모세, 다윗, 솔로몬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등이 모두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아내로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들을 주 예수님께 정원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봅니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너는 내 집에서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그 파라오는 이스라엘 국가, 이 민족을 자기 집이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집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집 할 때. 파라오는 요셉으로부터 꿈의 해석을 듣고 난 후에 다가올 재앙에서 이집트를 건질 방법을 알았습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치제로 삼는 겁니다. 이것저것 방법 찾는 거 아니에요. 국가 비상경제 대책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을 그건 치제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는 즉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고 왕자를 제외한 정권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읽고 떠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로의 관계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로 높이고 존경하고 복종하십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한 혼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니 이쪽이 어긋나고 이렇게 말하자니 이쪽이 어긋나고 이게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말씀은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고 위임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권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가 받은 권력과 권세는 파라오의 명령을 수행하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청직입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받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겁니다. 타고난 재능은 부여받은 것입니다. 부와 재물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 안의 선물입니다.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는 것 역시 주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영적 선물은 모두 주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쟁취했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과 생각과 가치관을 무슨 신앙이라 해요?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맡은 것이고 관리자다 이거죠.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사들이며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청지기를 찾으신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습니다. 믿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 교회의 신비, 왕국의 신비 등이 우리가 맡은 신비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맡은 청지기들로서 나누어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 은혜를 맡은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자신이 맡은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뭐하라?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여러분이 가진 선물,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로서 파라오의 집을 맡아서 다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에서 신실한 종, 청지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들입니다. 자, 41절, 42절입니다.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 세 가지를 해줬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세워서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요셉을 국정을 총괄한 실권자로 세운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주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요셉이 파라오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손에 파라오의 반지가 끼워졌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파라오의 이름으로, 파라오의 명으로 한다는 겁니다. 파라오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파라오의 이름으로 파라오의 권세로 하는 일이란 겁니다. 그게 요셉의 손에 끼워진 반지입니다.
파라오 자신의 권위를 온전히 위임해 준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손에 반지는 인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국세, 도장의 역할을 합니다. 옷은 신부를 보여줍니다. 아마포 옷은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목에 금사슬은 존귀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금은 신성을 상징하며 예술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수 요셉이 최고 치리자 요셉이 된 것은 각본 없는 인생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 요셉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각자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각자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파라오 요셉을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타게 했습니다. 왕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중에는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을 통치자가 되게 한 것은 민중들이 아니라 파라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라.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집트 사람들은 좋든 싫든 요셉 앞에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두에게 미치며 그들 위해 군림하십니다.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뭐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땅 아래에 있는 것들라고 딱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들 뭐 다 알고 우리 땅에 있는 것들 알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다 주님하고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 요셉처럼 다니엘 역시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이런 경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절하는 거 말이죠. 무릎 꿇고 절하는 게 경배인데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아니라 졸지에 다니엘은 뭐가 된 거죠? 예, 재물을 받아버렸죠.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겠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직접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했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경배를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배 말고 경배요. 세배 받는 거야 뭐 나이 들면 받을 거예요. 근데 경배를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경배를 받을 날이 온다 이걸. 내가 주님께 경배를 하지만 경배를 받는 날도 온다 이거죠.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고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죠. 뭐 메시아는 유대인도 그렇고요, 몰몬교도 그렇고, 뭐 안식교도 그렇고, 자기들 영적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인 척한 사람도 있죠.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이땐 경배를 받으면 돼요. 왜 이러시나니까 할 필요 없이 그냥 경배를 받아요.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본문에 보면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이 와서 성도들의 발 앞에 경배하게 만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처럼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을 발 앞에 굴려두고 경배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인생 역전입니다.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황홀한 날이지. 44절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거나 권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요셉은 파라오로부터 절대 권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절대 권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절대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내가 받았다 이거죠.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은 모든 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의의 왕국에서 많이들이 다 그분께 입맞추고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게 됩니다. 45절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며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자, 파라오가 이제 마누라까지 딱 찍어줬어요. 파라오는 반지와 옷과 금사슬 외에도 새 이름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이름을 받으십니다. 예수는 새 이름을 받으십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란 새 이름을 줬는데 이 사브나빠네아란 이름이 이집트어로 아주 뜻이 좋아요. 세상의 구주란 뜻입니다. 세상의 구주,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풍성, 생명의 양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완전히 일치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파라오가 딱 요셉을 세우면서 네가 뭐라고요? 세상의 구주, 생명의 통치자다 이거예요. 그런 이름을 줬어요. 예수라 하라 한 것과 같은 거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요셉을 사브나빠네아라 하라 이러는 거예요. 파라오가 요셉에 준 이름은 몇천 년 뒤에 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결코 조작이나 전설이나 전승문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거 뭐 안 믿을래도 안 믿기가 어렵죠. 안 믿기가 어렵죠. 이 정도면. 파라오 요셉에게 신부를 구해줬습니다. 아스낫은 솔로몬의 신부처럼 함족 출신의 흑인입니다. 종들의 종으로 불리는 함족의 후예가 구원자의 신부가 되었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의 제사장인데 절제 뭐가 되겠죠? 이제 남편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아스낫은 이교도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교도 제사장의 아내를 따라 신앙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스낫이 남편 요셉을 따라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파라오의 집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요셉은 새 이름을 받고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얻고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요셉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30절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돼요. 30세에 46절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더라.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니라. 30세란 말은 참으로 익숙한 말입니다. 요셉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되었습니다. 17세에 팔려와서 온 요셉이 30세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47절 49절 그 7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새는 것을 거쳤으니 에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얼마나 풍년이었는지 몰라요. 새는 것을 거쳤다 이거지.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통해 말한 대로 7년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식량을 거두어 저장을 했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아예 새는 것을 거쳤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고고학적 자료에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가 내용이 똑같아요. 하도 많아서 새는 것을 거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 그 점토판에도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50절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7년간의 풍년 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본문 기술 방법만 보면 마치 쌍둥이가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50절만 보면 그렇죠. 50일 51일 바로 두 아들이 바로 기록된 거 보면은 거기 그냥 리딩했을 때 그냥 읽었을 때 느낌 있고 그 쌍둥이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셈족인 요셉과 함족인 아스낫에게서 난 아들이인지라 지금으로 말하면 다인종입니다. 혼혈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한민족 다인종 국가로 시작됩니다. 한민족 다인종 국가로 시작됩니다. 요즘 한국이 지금 이래요. 하도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시골 가면 학교에 가면 순수한 한국인이 없어요.
순수한 한국인의 학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회담도 북한 애들이 이걸 시비를 거는 거야. 우리는 순수한 단일 민족인데 당신들이 자꾸 그렇게 피를 흘려서 되겠자고 이렇게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말이죠. 한민족인 건 맞는데 다인종 국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 공동체이지 결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공동체이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51절입니다.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잊어버렸다. 이 자식이 하나 태어나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큰 이제 변화를 주는가를 보여주는 예예요. 요셉도 이제 뭡니까? 30세 시작해서 이제 7년, 기근이 시작되니까 7년 사이에 자식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자식을 낳았는데, 기근이 오기 전에 낳았는데, 그동안 이집트에 와서 고생한 모든 것, 그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나 그 고향에 가는 그런 것도 이제는 다 이제 있고, 여기 내가 뼈를 묻는다, 점착한다, 이래 된 거죠. 마음이 끈끈해졌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는데, 그 장명의 의미가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므낫세의 출생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 온 집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하나 태어나니까 나도 이제 많은 생각이 바뀌고 많은 게 변화가 있구나 이 말이에요.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 집과 연관이 없어진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본 겁니다.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은 우리말로 하면 모든 인연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인연이 끊어졌구나. 아버지 여기까지가 인연인가 봅니다. 형제들 다 마찬가지야. 여기까지가 이 말이 아버지 온 집을 잊게 하셨다 이 말. 아버지 집이 정말 차박 꾸면들 리칠리야 이래 싶으지만 므낫세를 낳고 그는 아버지 온 집을 잊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추억과 악몽과 미련과 기한의 소망 등을 다 포기했던 겁니다. 다 포기했던 거예요. 52절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열매 맺음 또는 다산이라는 뜻인데 요셉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다산과 풍성케 하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53절 54절입니다. 에집트 땅에 있던 그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며 이제 7년 끝났어요. 새로운 7년입니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이라 풍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7년의 기근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모든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지만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근이 충격과 공포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세상에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풍년이 들더니만은 갑자기 완전히 이 흉년이 드는데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에요. 약간의 흉년이 아니라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소출이 나지 않는 재해 수준의 기근이 닥친 겁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7년이란 정해진 7년이란 정해진 기간의 기근의 시간이다. 7년이란 정해진 그런 올 것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정확히 그렇게 되는구나. 미리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아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기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7년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7년.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 예언의 등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언의 등불이. 그러니까 예언의 등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죠? 이제 7년의 기간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것이고 현실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시간은 영구한 시간으로 다가오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환란은 공포의 시작이고 이것은 완전 영구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언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기근이 시작될 때 아직 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풍년으로 인해 비축된 양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55절입니다. 55절.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며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함으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을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리아는 혼인잔치 집에서 종들에게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모습 일치합니다. 요셉은 예수의 모형으로서 모든 인생들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지신명에게 빌든 마리아에게 빌든 하나님께 빌든 뭐 조물줄 찾든 천신을 찾든 간에 그들의 대답 한결같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께로 가라 이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는 신은 전부 다 뭐예요? 가짜예요. 응? 너는 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을 세우기 전에는 파라오가 자신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세운 이유는 절대로 아무 청원도 듣지 않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요셉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직접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운 이후로 하나님은 직접 듣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서 들으라 합니다. 그에게 가서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통곡의 벽에서 외쳐도 하나님 하시는 응답은 그에게 가서 들으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아무리 발광을 하며 노래해도 외쳐도 너는 뭐라고요? 그에게 가서 들으라. 그에게 가서 들으라. 그에게 가서 들으라. 파라오는 지금 요셉에게 가서 물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랬습니다. 그가 요셉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나아가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빵이 없는 자는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물이 없는 자는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원하는 자가 누구나 값없이 빵과 젖과 물과 포도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에게로 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게로 가서 그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답변이십니다. 나의 답은 1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하나예요. 너는 예수에게 가서 그가 말한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문이시고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캐톨릭 교도들은 마리아에게 감으로써 멸망합니다. 무슬림들은 알라에게 달려감으로 멸망합니다. 이 교도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찾지만 그들은 아무런 양식도 얻지 못합니다. 멸망합니다. 파라오는 온의 제사장들이나 마술사들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온의 제사장에 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했지. 파라오도 자기 나라에 국교가 있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받아먹을 뿐이지, 제사상을 받아먹을 뿐이지 주질 못해요. 주질 못해. 모든 신들은 제사상을 받아먹을 뿐이지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점성술가들이나 당대 학자들을 부르지 않았다 이거죠. 줄인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야 할 사람, 양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어요. 백성들은 파라오를 찾아갔지만 파라오는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예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나 엘리야를 찾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윗을 찾고 솔로몬을 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찾고 죽은 성인들이나 천사들 불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께 부르짖고. 제가 낙성대라는 곳을 한번 갔는데요. 서울에 그 서울대 입구역 전철역 거기 가면 바로 옆에 낙성대라는 곳이 있어요. 낙성대가 뭐냐 했더니만 낙성, 떨어질 낙의 성, 별이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한국이 서울 땅값이 비싸서 그런 공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참 잘 가꾸어져 있어요. 호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아주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뭐 한 곳이냐 이래 물었더니만 강감찬 장군이 탄생했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드 하나 물고 올라갔더니만은 강감찬 영정을 쫙 이제 그려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분향을 하는 거예요. 강감찬 죽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 사람을 분향을 하는데 나 그러고 그 사람 이렇게 이제 산책할 겸 이제 입에 하드 하나 물고 실 돌아다녔더니만 제 사장인지 누구인지 나와서 막 나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신상한 곳에 하드를 입에 물고 오다니. 나는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일 뿐인데 말이에요. 응? 진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성소인가 봐. 여기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밑에 뜰에서나 먹으라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야, 낙상대. 거기 가서 그렇게 비는데 말이죠. 그 주위의 사람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거기 가서 자주 비나 봐요. 그렇게 비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죽은 사람한테 빌어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장군상을 모시는 사람도 있죠. 중국 사람들은 뭐 관훈장이라서 관훈장을 모시는 사당이 많이 있다 그래요. 한국도 그런 게 있는데 당군을 모시는 민족 종교죠. 당군을 모시는 곳은 많고. 그런 자기들이 모시는 어떤 누구도 자기들의 현실 문제 해결해주지 못해요. 잘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물론 죽은 강감찬도 황당하겠죠. 지옥에서 들어도 왜 나한테 왔어? 저놈들이 왜 나한테 왔어? 내 그림 그려놓고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아마. 그죠?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에게 팔았더라.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요셉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양식들을 백성들이 팔았습니다. 도시마다 있던 곡식 창고를 연 겁니다. 이집트 땅의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7년이라는 기근은 7년이 다 찰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런 날을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해두었고 백성들에게 줄 것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무료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팔았다 이렇게 말하면 팔았다. 우리 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러니까 주님이 파신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고 오라고 해놓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랬어요. 돈 없는 자 와서 사 먹으라 이거예요.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이 말이 되지 안 돼요. 돈을 내고 살아야지. 돈 없는 자 오라 그랬고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한 줄 아나 그러죠. 주님은 그렇게 말해. 치르지 말고 포도주가 젖을 사라 이렇게. 포도주가 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값을 치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 사려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는 겁니다. 이게 공짜처럼 보여도 다 누가 값을 낸 겁니다. 요즘 뉴욕 시민들이 물값 안 낸다면서요. 누가 낸 거죠? 아주 그 재벌 하나가 돈을 뉴욕 시민 물값을 다 낸 거예요. 록펠러 가문에서 그 가문 재단에서 돈을 내는 거죠. 뉴욕 시민의 물값은 록펠러 재단이 다 돈을 내죠. 뭐 그런 거죠. 그 물값이 공짜가 아니라 누가 다 낸 거예요. 주님께서 돈도 내지 말고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포도주가 젖을 내가 샀어요. 그 값을 누가 치른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너희는 값을 안 내도 돼요. 계시록 20장 17절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정된 자는이 아닙니다. 원하는 건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57절입니다.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국경 안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방까지 두루두루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것을 듣고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서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온 세상은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속을 얻기 위해서, 권능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 오는 대신에 어디로 갑니까? 정부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요해져요. 오늘날 우리가 정부라는 것은 거의 뭐 메시아 수준이에요. 저 메시아 수준이에요. 이 정치제도는 그렇게 크리스천에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 안 하죠. 정부가 다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고 믿어요. 정부가 해야 된다. 뭐든지. 실업 문제 해결하라. 정부가 해야 돼요. 노약자 문제 해결하라. 정부가 해야 돼요. 어린애들 어린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 출산부터 정부가 해요. 다 정부가 해야 된다. 나 대학 가야 돼. 등록금 없다.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가 메시아입니다. 정부가 메시아예요. 근데 그거 못하면 이제 막 불만이 쏟아지는데 사실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 믿고 정치인들은 내가 하지 뭐 날 뽑아봐 그래요. 날 뽑아봐 내가 하지. 근데 선거 칠 때마다 보면 이 사람들 2번만 더 했으면 천연한 거 필요 없다 그래요. 지들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지들 다 할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막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57절. 자, 잘 보세요. 자, 왔어요. 다 이집트로 왔단 말이죠. 요셉에게로 온 거죠. 이쯤 양식이 없는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기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단 말이죠. 이 기근은 말이죠. 철학도 종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점성술가라도 양식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양식이 없는 데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면 실제 문자 그대로의 빵이 없는 기근뿐 아니라 영적 기근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세상에 수백 수천 종교가 철학이 아무작도 쓰잘데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이집트 7년 기근이 해결할 때 각 민족들이 이집트로 나오면서 지들의 신들이 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를 7년간 받아 처먹기만 했지 실제 근데 막상 닥치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 아는 겁니다. 가나안 수백 수천 종의 종류의 신들이 다 쓸데없고 이집트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겨하던 신이 쓸데없어요. 요셉에게로 가야 됩니다. 요셉에게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지들 종교가 괜찮고 지들 철학에서 자기들 신념이 뭐 괜찮고 자기들 정부 체계 정치 체계 이게 다 괜찮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막상 7년 대기근과 같은 이 7년 대환란에 닥쳐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분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주님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식량을 거두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뜻대로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도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요셉은 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쏟아 부으실 수 있다 이거죠. 요셉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양식을 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양식을 값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달리 아스낫, 신부죠. 아스낫은 양식을 사러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스낫이 요셉에게 나와서 여보 나한테도 양식을 파시오 그러진 않는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신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값없이 소유합니다. 양식을 사러 나올 필요 없습니다. 종으로 팔려와 제수로 지내다 치리자로 시험받은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태로 오셔서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 시험받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다음 장에 이제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제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배움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복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 주의 말씀의 빛을 저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길 간구하고
이 말씀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또 숨겨둘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속기도합니다. 아멘.